1986년 1월 28일에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폭발할 것이 예견되고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발사 하루 전날 1월 27일 밤에 이 챌린저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또 로켓 엔지니어들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회의에서 엔지니어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너무 추워서 이 추운 날씨에 이 연료 추진기의 이음매를 밀봉하는 고무링이 얼게 되면 연료가 누출될 것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챌린저호는 폭발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제시한 그런 기술적 데이터는 명확했고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이 우주선의 로켓 추진체를 제작한 회사의 경영진이 엔지니어의 책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공학자의 모자를 벗고 경영자 모자를 쓰시오. 이렇게 이 경영진들이 엔지니어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뜻인가요? 기술적 판단을 하지 말고 일정과 예산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2번이나 발사가 연기되었고 또 내일 저녁에는 이 챌린저호 발사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 발사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래서 결국 발사가 강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나 문제 앞에서 어떤 모자를 쓰는가,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위기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어떤 모자를 쓰고 사느냐,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자를 쓰고 사느냐, 세상의 모자를 쓰고 사느냐, 여러분은 어떤 모자를 쓰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까지에는 창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11장까지 채워져 있죠. 그래서 11장까지만 보면 인간은 계속 죄를 반복하고 또 그로 인해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당해도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참으로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아브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족들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어서 믿음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설계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첫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노아의 10대 손이었고 그가 사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셨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목적지가 없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면 이제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고 노후를 이제 잘 보내야 할 나이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를 보호해주는 혈연, 또 지연, 모든 관계를 끊고 미지의 땅으로 무조건 출발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기반들을 내려놓고 길을 떠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떠날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는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이는 75세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믿기 힘든 약속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연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붙잡고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혈연과 지연, 인간적인 가치, 인간의 보호 영역 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현실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미래의 소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쓴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듯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나 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실망과 낙심의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이죠. 그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계획하신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비록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저 나그네로 들어온 상황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 땅이고 자신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기근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오죠. 이 나그네 가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위협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과는 달리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나일강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물 자원으로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들면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도 그렇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그러한 중요한 무대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열려질 것인데 아브라함은 당장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특히 그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는 그 방식을 따라 너무 쉽게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 걸어갈 때 반드시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 시들어가는 심각한 기근과 같은 위기가 우리들 앞에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와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수많은 일들과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은 고난의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지혜로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가면 목숨이 유지되고 먹을 것도 있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시대에 이방인 나그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을 경우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애굽인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염려하며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그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보, 이제 애굽에 거의 다 왔는데 나한테 걱정이 하나 있어. 우리가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분명히 야, 저 여자 정말 예쁘다. 어디서 온 여자냐? 저 여자 혹시 결혼했냐? 아, 근데 저 여자가 남편이 있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 남자가 남편이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저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가 물으면 당신은 결혼 안 했다고 하고, 나를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 오빠라고 그렇게 꼭 해야 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만난 새로운 위험 앞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속이면 자신은 사레의 오빠이기 때문에 목숨도 안전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레를 데려가려고 하면 현재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과 협상을 해야 하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근이 끝나면 그 땅에서 떠나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신의 죄, 거짓의 죄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꾸민 거짓말은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죄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아브라함의 작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요.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 사레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 누가 사레를 달라고 하면 사레의 오빠로서 어떻게 협상을 하고 협상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끌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애굽의 왕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비롯한 엄청난 보물과 재산을 싸들고 와서 사레를 당장 달라고 하니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을 거절했다가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그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사레는 애굽 왕이 데려가 버립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도 남의 부인을 빼앗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점점 죄의 눈덩이가 커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째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로부터 믿음의 가족을 세우고 믿음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모두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따라 결정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만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악으로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믿음의 상실을 가져온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될 위기 상황의 한가운데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애굽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때문에 애굽 왕은 비로소 자기가 데려온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나한테 왕인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너의 거짓과 불의함 때문에 나와 내 집안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겪지 않게 됐느냐? 넌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던진 바로의 책망과 바로의 꾸짖음을 혹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원망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꾸짖음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겁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 좋은 일만 있고 힘든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괴로움의 눈물과 고통의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기근과 나를 덮쳐 누르는 엄청난 파도를 만날 때 나 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선택과 행동이 나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급하게 눈앞의 현실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의논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그에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나갔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나갔던 그를 하나님 역사 안으로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감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로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근원,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